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 광천입니다. 혹시 여기 광천 분 계세요? 제가 그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부인도 생겼고 와이프도 생겼고 그다음에 아기도 있고 그러면서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귀성길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보통 다니죠. 근데 집에 가는 거니까 고향 가는 거니까 당연히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로 가면은 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힐 때니까 국도 1호선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데 차가 오산 정도 갔는데 확 밀려는 거예요. 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혀도 너무 막혀요.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그냥 한 자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날이 좀 어두웠습니다. 라이트가 싹 비치면서 분명히 저는 1차선에 있었어요. 근데 중앙선을 넘어서 깜빡이를 켜고 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중앙선을 위반해서 가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대가 와요. 뭐지? 또 한 대가 가요. 한 4대가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감각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똑똑해요. 저기 뭔가 길이 있나 보다. 저도 깜빡이를 켜고서는 거기 같이 그 행렬에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서 얼마 가서 좌회전해 갖고 그 차를 쭉 따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갔나? 갑자기 앞에 가던 차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탁탁탁탁 그래서 4대가 저보다 앞에 가던 차가 4대가 싹 주차를 하는 거예요. 헛똑똑이죠. 그 사람들은 한 일행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다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 뒤로 저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쭉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애먹게 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어느 이제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탔더니 거기 이제 요즘에는 차가 실시간으로 안내주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목적지를 딱 찍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또 열어요. 그 또 핸드폰으로 찍어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T맵으로 딱 열더라고요. 하나면 되지 뭘 그렇게 2개씩이나 해.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이 차에 있는 거는 카카오 맵이고 이거는 T맵이야. 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고선 가다 보니까 좌회전 하라고 하는데 직진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2개가 좌회전 하는데 얘는 직진합니다. 뭐야?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내가 여기 많이 잘 다녔던 길이야. 근데 여기 안내가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게 맞아. 이게 여기가 더 빨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 사람들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GPS를 받아가지고 정보가 종합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를 못 믿고 자기 주장대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거기서 저는 또 목사니까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적합하게끔, 우리들에 맞게끔 우리가 정말 효과적일 때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마치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끔 가게끔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소리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뜻하신 일 내가 헤아리기 어려워서 나는 내 멋대로 가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위대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서학과 설교학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 콘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성서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콘텍스트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성서가 쓰여질 때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서에 있는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하도록 이끌려고 하시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질문은 이 성서가 쓰여지던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고백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봤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실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토론도 했어요.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을 만한 스승으로 이렇게 알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본질,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의 초점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 나보고 뭐라고 그래?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단순히 지식을 갖다가 교리적인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 자기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같이 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같이 잘 대답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 속에 더 깊은 것을 향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너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예수님으로 네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서 드러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삶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봅시다. 돈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월급을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 열심히 수고를 해서 진짜 상사의 눈치도 보고, 또 밑에 사람들은 또 요즘에는 또 밑에 사람들 눈치 보여야 된다며요. 아랫사람 눈치 봐야 돼.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또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성과급이 나왔어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입술이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가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 앞에서는 내가 수고해서 벌은 거지, 물질은 내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뜻대로 산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헌금을 해야 돼. 근데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쓸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또 남을 또 이제 그 옆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울 사람이 있겠지 하고 살짝 멀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이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물질에 그 어떻게 쓰여지느냐 보면은 통장 내역서, 카드 내역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물질을 썼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문제에 있어서입니다. 요즘 정말 심각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과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에요. 서로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집에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아들만 둘입니다. 장성했어요.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오는 거예요. 막 형하고 동생하고 그냥 막 큰 소리가 막 와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이제 참다 터진 거예요. 형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참았을까 이 녀석이. 근데 동생 생각하면은 형이 좀 참아줬어, 형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형이 좀 그걸 안 참아준다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가 부모 된 제 아빠 된 사람으로서 그 형제가 그런 큰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토록 잘 지내던 이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는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참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번 되돌아봐요.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 회복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그러한 것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성도들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가 날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진정한 우리의 고백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옆에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위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공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성공의 순간,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갖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원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은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 물론 여기 임마누엘 교회인들은 안 그러시겠죠. 성공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성공했다,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공하면 할수록 목마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갈망하며 더 큰 성취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궁극적 만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는 성공 속에서도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 돌려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거는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한 신앙인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이 왔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평온한 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우리는 입술에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을 신앙인들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서스럼없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 나에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자라나고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든 간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 보면은요,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는 고백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잘못된 것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한 그 고백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하고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그 고백하고는 이만큼 간극이 있다는 사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마침내 삶의 고백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은 이 물질에 관해서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께 물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또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물질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있다면 예수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그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그 후에 그 말씀을 기뻐하신 그 직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니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인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러면 그 뜻대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화와 실천, 즉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행동의 자리로 이끄셔요. 따라서 해봅시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많은 질문들 중에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질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라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호숫가에 밤새 애쓰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봤지만,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갔다가 허탕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정말 피곤해도요, 고기가 많이 잡혀오면 그 피곤한 줄도 모르죠. 기쁨이 있겠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허탈감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 그 허탈감, 또 내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그 명령은 단순한 업 지시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초대였어요. 사실 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기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낮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죠? 밤이 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낮입니다. 게다가 이미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 경험과 논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논리, 내 지식, 이거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깊은 곳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늘 해오던 방식, 늘 던지던 장소를 벗어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은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어? 아니야, 고기 잡는 것은 그 포인트가 아니야, 이쪽이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어부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다. 2배 차서,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물고기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 베테랑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시간도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우리들의 그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의 그 상식을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이 기적 앞에서 고기의 풍성함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깊은 곳은 단지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깊은 곳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간 베드로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 머물 때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를 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안전한 얕은 곳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는 않으신지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변화없는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더 깊은 헌신과 순종으로, 더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같이 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갔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기적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해요. 깊은 곳으로의 순종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깊은 곳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깊은 곳의 경험도 기적의 감격도 그의 사랑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경험이나 순종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순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에 첫 번째로 물으신 것은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가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해변의 숯불 앞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물으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요한은 그 자리에 21장 9절에 보면은 숯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숯불을 펴놓은 상황에서 아침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숯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숯불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닙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에
제사장의 뜰에도 숯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 15절부터 요한복음 18장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봅시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렇게 숯불 먹는 데 숯불이 있는 곳에서 아침을 먹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은 독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다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함께 3번 부인했던 그 밤에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부인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속에 맴돌았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새로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름 대신에 옛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옛날 베드로라고 이름하기 이전의 이름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세운 어떤 업적이나 신앙 고백 위에서 어떻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실패한 그를, 무너진 그 베드로를 그대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나는 너를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오늘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정확하게 3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 3번에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있죠? 있어요? 뭐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3번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광경이에요.
부인했던 숫자만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숯불 앞에서 무너졌던 기억을 또 다른 숯불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실패를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숫자만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슬퍼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새삼 깨달았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의 양심 깊은 것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양심 깊은 것을 건드린 거죠. 이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슬픔이었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가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세 번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자 믿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기 스스로가 보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의탁이에요. 맡기는 겁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엿줍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고백은 그가 자신에 대한 사랑의 판단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런 부부들이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실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사랑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고백도 이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증거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양을 먼저 먹여라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부터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랑을 먼저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가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먼저 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역과 헌신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국 의무가 되고요, 의무는 결국 지치게 되고요, 지치는 것은 결국 탈진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시작된 사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뿌리는 잃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도 또 새로운 각오, 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올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3번 질문에 각각 사명을 붙여주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대답하셨어요. 여기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은 목자들이 해야 할 2가지 역할입니다. 먹인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양 쳐, 이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볼 양들은 베드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명의 주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사역자에게,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돌보는 가족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대신 전달하는 손과 팔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들은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격 없는 자를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그 사명이 베드로의 능력과 자격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식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사명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 이력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성과를 묻지 않고 계셔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어?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 예수님은 그런 거를 묻지 아니하셔요. 다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같이 해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완벽한 고백이 아니어도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오늘도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손과 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과거와 마주하고 그 과거를 안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회복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실패나 부인의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셔요. 그 기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께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의탁하고 계신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양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인가? 직장에 있는 내 동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인가? 그들을 내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역이 먼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가 먼저였어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내 신앙생활과 봉사의 뿌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도를 할 때도, 주변 사람과 만날 때도, 이웃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세 가지 위대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 질문을 우리 모두 받은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사람의 모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디베라 해변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충동적으로 자기 확신에 찼던 시몬이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의탁하는 베드로로 변화가 됐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자기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고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반복하여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실패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 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결정 앞에서, 사람들과의 그 갈등 앞에서, 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천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순종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세 가지 위대한 질문을 우리 마음의 거울로 삼아 비춰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비게이션을 2개나 켜놓고도 결국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찾아 헤맸던 운전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도 여전히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방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이제 우리가 안전한 해변, 익숙한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경험으로는 두려운 자리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곳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숯불 곁으로 부르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울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작고 흔들리지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서대학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